오늘 민수기 10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질서와 섭리가 무엇인지 이걸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중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어느 정도. 성경의 전체 주제는 딱 주제를 하나 만들려고 설정을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66권 전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와 한 몸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할 대로 성숙한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인격에게 예수님이 친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는 들었지만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볼 수가 있다. 거듭나면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들어갈 수가 있다. 성경에서는 반어법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면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반복해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활 속의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실존을 얘기하셨습니다. 볼 수도 있고 뭐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때를, 시간을 내일로 미뤄서는 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미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차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선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초청하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 있음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개인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내가 업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매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됐다고. 부부로 성령, 한 남편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내는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동적인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 옛날 한국에서 많이 회자된 얘기가 있었지요. 남편들이 교회 가자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 나중에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내가 아내의 바지자락 붙잡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회자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전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없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자꾸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함께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요. 세상에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또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하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이 섭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아수르가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과 주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육신이 소멸됐다. 이 모든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고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실감을 해야 합니다. 실감. 그리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의미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인데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종을 두고 떠나는데 타국의 주인이 떠나면 타국으로 가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1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보자고 합니다. 근데 한 종은 1달란트를 맡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배를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선명하게 나눠준 것이 뭐냐면 1달란트를 받고 그대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남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뭐요? 충성된 종아.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활동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의미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는 열심과 충성된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활동하고 신혼기도 활동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활동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질서. 그래서 오늘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복, 질서. 그리고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을 깨고 화목을 해치는 것은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순간에 화목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화목을 깨는 장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무수히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화목을 깨뜨린 일을 수없이 반복해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긍휼을 가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 아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동 교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박이천 목사님이 내수동 교회 종로인 내수동께서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분은 설교학 시간에 5분 설교를 시킵니다. 5분 설교를 시키는데 그 설교에 애화가 1%라도 들어가면 빵점, 무조건 빵점. 그 다음에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뭐예요? 100점. 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의 평생 목회오면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뜨린다는 이 말은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질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유출되어진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가 있어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질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질서를 평가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거룩하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질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짧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일, 여기는 순서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겠구나 하는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질서 속에 진행될 것을 이미 이 한 요절 속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땠다 그랬어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일하시느니라. 수면에 계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다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된 물질의 원시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원시적인 상태. 거기에는 정돈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땅 속에 이게 비유가 100%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를 돕는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나면 이것을 내 손에 끼기까지는 잘 기술로 닦아서 정리를 시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조직되어진 구조도 아니고 어떠한 윤곽도 나타나지 않는 텅 빈 상태, 그 텅 빈 상태에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빛은 낮이요 어둠은 뭐요?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이 질서를 알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 무지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질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싸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요? 화평이심이라. 어지러움 속에는 화평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질서 속에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이 창조의 이 질서가 어느 날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깨진가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질서가.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하면 이미 깨진 것입니다. 그 깨짐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도 그 깨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는 게 부부간에 잘 지내면 목사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혈통적인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무슨 질서를 깨냐면 제사의 예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심으로 그 가운데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괜히 시기와 질투가 나서 괜히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반응하지 마.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을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예요. 우리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말교회는 은혜 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박수 보내고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사회적인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질서가 완전히 깨집니다. 막 깨지니까 혼란이 오게 되죠. 그리고 화평이 깨졌습니다. 분열, 다툼, 미움, 싸움.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즉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복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으니 그 씨가 누구예요? 셋이라. 이제부터 이 말씀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세상에 선포하는 타임입니다. 그 깨어진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셋을 주셨으니 이 셋은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창세기 4장 25절에는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질서를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몇 규빗, 몇 개,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함,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머리칼까지도 헤아리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서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합니다. 아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초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읽는데 신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 네 권의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질서를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갖고 살아라. 그리고 성막의 봉사를 가르쳐요. 봉사.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건 봉사의 질서. 그리고 200만이 넘는 대민족의 이동 속에 진행을 하는데 시장 도깨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하라. 그 질서를 알리고 선포하는데 두 개의 나팔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러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나팔. 그리고 두 개의 나팔을 듣고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의 백성들은 나팔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팔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나팔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나팔을 외면하면 광야에서 얼어 죽고 타 죽고 굶어 죽습니다. 나팔 소리를 함께 살아야 돼요. 나팔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익숙되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도적같이. 그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세우고 뭘 부려요? 나팔을 불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아니 내 개인의 생애를 마칠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땅에 천지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나팔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나팔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고 익숙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이야. 자, 다시 한번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요? 따르리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는 안 들려집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만이 들려지는 신비한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제 10장을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을 보면은 2개의 은나팔을 만들고 그리고 쳐서, 이 말은 두들겨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2개의 나팔의 목적은 회중을 모으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행군할 때, 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10절에서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들 때 이 나팔 소리는 동일한 소리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쭉 읽다 보면은 울려 불 때가 있어요. 울려. 이걸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울려 불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한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크게 불고 또 길게 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짧게 불고 굽지 않게 불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하냐면 비상나팔이라고 했어요. 비상나팔, 울려 분다는 비상나팔. 그래서 한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이 5가지는 다 뿡실 번역서를 갖다 묶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 이것은 NASB는
알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알람을 분다.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알람이 아니고 크게 분다. 크게 분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다 종합해 봤더니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는 게요. 나팔 소리가 달라요. 이 나팔은 반드시 재능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불러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불러야 합니다. 질서가 정확하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 많은 회중들이 이 나팔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나팔 소리는 회막문호 전체가 모이는 것, 어떤 나팔 소리는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부는 소리, 또 어떤 나팔 소리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1차로 보침 싸서 출발하는 것, 2차로 부를 때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3차로 불 때는 서쪽, 4차는 북쪽. 1차 불 때 북쪽이 나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정확하게 이 나팔 소리. 자, 그러면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대충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장회장, 대충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대충 들으면 혼란이 옵니다. 자기 나갈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1차 보는데 북쪽에 있는 팀 막 나가는 거예요. 응? 제사장들, 지도자들, 천부장들 부르는 나팔 소리인데 모르고 지파에 어떤 사람이 쫄랑쫄랑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능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엉뚱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대충 들으면 오히려 혼란이 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늘 들어야 되겠지만 이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팔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중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익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도의 삶에 습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순종이 습관되어져야 한다. 불순종이 습관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종종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분이 왔네. 저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킨대. 그런 그 닉네임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래? 그분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불순종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을 교회가 가슴에 안고 함께 씨름해 줘야 합니다. 씨름해 줘야 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온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저는 금년에 작정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작년에 아주 각오를 했어요. 각오.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해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작심을 했어요. 제가요. 약 40여 년 전에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너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사역 지나온 사역보다 남은 사역이 내게는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이 기간 동안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그 마음이에요. 좀 그 마음. 여러분 말씀의 나팔을 많이 들으시고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